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기억을 전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하나님의 통로로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요단강은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습니다. 강물이 강둑에 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그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한쪽에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지파의 대표를 선발해서요, 돌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요, 아무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강을 건너왔어요. 강 주변에도 많은 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 돌이 특별히 깨끗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돌이 뭔가 특별한 돌이었기 때문일까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은 원래는 물속에 잠겨있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이지 않던 돌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돌을 끌어올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에 있던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은 평범한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신 증거가 되는 돌이었어요. 강 밑바닥에 있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라면 그 돌은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돌이었어요. 보이지 않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만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돌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현장에 있던 그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은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기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강 밑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믿음도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의 믿음도요, 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에서 반복해서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는 것을 경험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눈을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고 불평하죠.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까?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돌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유숙할 곳에 그 돌을 두래요. 유숙할 곳은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착하고 집에 살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돌을 두라고 했다는 것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돌을 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손으로 만져보고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그 돌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돌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교연 수양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사는 것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의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기억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 뒤로 물러날 때였습니다. 다윗이 다른 병사들보다 뭔가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전투력이 남들보다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소년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죠?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잖아요. 현재 엄청난 문제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엄청난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이요, 현재의 믿음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괜찮을 거야 다짐하는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기억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기도 응답 노트를 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설교 노트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저한테 어떤 분이 보여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글자도 잘 쓰시지만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하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다음에 똑같은 설교 못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특별한 날에요, 강단 헌화를 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요,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다시금 찾아올 수 있어요. 뭐가? 요단강이. 그때에 거기에 딱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건너게 했잖아요. 그 기억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블레셋에게요, 대패했습니다. 얼마나 대패했는가 하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법궤 빼앗겼습니다. 다시금 법궤만 돌아오게 되었죠. 블레셋이 다시금 쳐들어왔어요.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 다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트라우마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백성들도 금식을 하면서요, 우상을 숭배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기도하러 모였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과 싸우신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 상황이 다 없어지면 뭔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세웠어요. 이 승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벤에셀의 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상에 에벤에셀을 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에벤에셀을 돌을 세워야 됩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며 어디에 말도 못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경제적인 광야를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 에벤에셀의 길을 세워야 되죠. 어떤 분은 다양한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특별한 돌을 세워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찾아오는 어떤 요단강 앞에서도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말 정교연 수양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일부러 정리했습니다. 좀 기억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잘 있습니까? 받은 은혜보다 현재의 문제를요 더 크게 보게 해요. 누가요? 사탄이.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한다고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보다요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건 내 능력, 내 실력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LA에서 온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처음 LA에 와가지고 만났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잘 풀리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요단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에게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다시금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에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물이 다시금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시금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서 있는 그곳이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잖아요. 중앙에 서 있잖아요. 그들이 서 있는 법궤를 가지고 서 있는 그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요단강 들어가면 다시금 물이 흐를 것 같아요. 내가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요단강 바깥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요 더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가져올 때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옮기라고 하죠? 어깨 메고 옮기래요. 그러니까 그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돌이었어요. 어깨에 매야지만 옮길 수 있는 돌이었어요. 그것도 지파당 하나씩 12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요 힘 좋은 한 사람이 12번 나를 수 있어요. 힘센 사람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각 지파가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파가요 다 참여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한 사건은요, 끊으신 사건은 한 개인이 기억해야 될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할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하게 하셨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와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기술자들 모아서 공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기에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정교하고 일관되게 성벽을 잘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수백 명이 그 일을 했다라면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제사장들도 참여하고 금세공업자들도 참여하고 향품 만드는 사람도 참여하고 귀족들도 참여했어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은 가족들이 쌓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벽은요, 단순히 빨리 쌓아야만 하는 개인의 집에 있는 돌담이 아니에요. 성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담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쌓은 그들 모두의 은혜의 기억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두 사람만 동참했던 것이 아니에요. 몇몇 부자들만 헌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어떤 사람은요 금고리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귀고리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실을 가져오고, 어떤 여인들은 손수 실을 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진 것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금을 많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실 한 가닥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은 어떤 물질의 양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막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금거리 내고 은을 내고 실 한 가닥 가져오고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 성막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휘장에 내가 꼰 실이 들어가 있어. 저 금고리는 내가 드린 거야. 하나님의 집에 나도 참여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은 개인의 집과 같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모인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함께 흘린 눈물과 헌신의 기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호서 온누리교회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함께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섬기고요,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름 없이 준비하고, 누군가는 눈물로 헌신합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너의 돌을 매라는 거예요. 너도 너의 돌을 매라는 거예요. 너도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결합하여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혼자 있으면 기억이 흐려져요. 혼자 있으면 은혜보다 현실의 문제가 커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말세로 갈수록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나눠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꼭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될까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우리가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코로나 때 혼자 예배 드려보셨죠? 그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요,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몇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의해서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돌을 들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돌을 들고 계십니까? 오는 주일이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무거운 돌을 들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내 자녀 한 사람을 양육하고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사분들은 수십 명의 아이들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을 맞들면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더욱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좋은 전통과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재만 보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보고 계세요. 언젠가 자녀들이 물어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돌들은 왜 저기 있어요? 엄마, 왜 강가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대답하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 요단강 앞에서 멈췄단다. 건너갈 수 없어서 그때는 물이 많았을 때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물이 끊어졌어.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오게 되었단다. 그것을 기념하는 돌이란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에요. 당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증거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부모님 신앙이 완벽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내 신앙 정말 본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정도로 뛰어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모님이 전해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계속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과거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다윗이 왜 과거의 은혜를 고백할까요?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도다. 왜 이런 고백이 시편에 가득할까요? 이런 시편은요, 다윗의 개인 시집이 아니에요. 후대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될 거예요. 지금 다윗은 후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험난한 삶을 살았고 환난의 삶을 살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한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요, 매년 지키게 했습니다. 왜 매년 지키게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잡습니까?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무교병이 맛있는 빵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다. 우리가 구원받았단다. 빵이 부풀기도 전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방식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도움을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DC를 가보셨습니까?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박물관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박물관과 기념관,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링컨 메모리얼, 전쟁 박물관, 한국전쟁 기념비, 엄청나게 많은 박물관과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기념비를 세울까요? 역사를 잊으면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원망하게 돼요.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다시 세상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우상을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밑바닥에서 지고 나온 돌이 아니에요. 그 돌은 강가에 있는 돌과 똑같은 돌이에요. 평범한 돌입니다.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많은 분들이 하죠. 그 십자가 목걸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베스트이겠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주셨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단지 그냥 십자가가 유행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꼭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욱 잘 세워지는, 우리보다 정말 더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강 밑바닥에서 끌어온 메어온 돌무더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가 돌 하나씩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억은 한 사람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도 각자의 돌을 지고 정말 아름답게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이 혼자 지면 무겁지만 맞들면 가벼울 텐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와 다음 사람들이 오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